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성경의 그 기자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에 대해서 알면 또 뭐가 밝혀지게 되는 거냐면 천주교가 마음대로 성모 마리아를 신성화했다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천주교에서 주장을 할 때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영원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배우기도 배웠지만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화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셋이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등장하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했던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고보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 거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엄마는 살로메였던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함께 얘기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서 주님과 같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중에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아니 거룩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당신들은 그냥 거기서 살지 우리 같이 천한 사람한테 와서 굳이 여기서 잠까지 잘라 그래요?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님한테 와서 천벌을 내려 이곳을 다 멸해버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자식이란 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격이 어떻단 얘기죠? 천둥의 자식이 천둥과 번개의 자식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유, 그놈의 승질머리하고는, 그냥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형제는 주의 특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번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소에, 또 말세의 징조를 알리시는 곳에, 겟셋만의 기도를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동원됐던 게 아니고 몇몇의 제자만 동원됐는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12사도 중 작은 야고보예요. 알페오, 모친은 마리아인, 형제는 요새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등장을 하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입니다. 부활했을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동생이다 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높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가족도 소중했다.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 되었고, 물론 이 야고보는 그때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그냥 우리 형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 유대 관리들에게 잡혀서 죽었다는 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순교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냐면요, 왜 확실하지 않냐면 너무 핍박이 심했을 때라, 누가 어디서 죽었으면 죽은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것만은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믿음 해서 도대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 알맹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뜻이죠?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허울 뿐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까? 행함을 한 것입니까? 믿음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인가? 그럼 잘 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고프고 못 입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해라. 그 다음에 너는 따뜻하게 몸을 이거 못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지 왜 그랬어? 입을 게 없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그건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그러지 좀 마라.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없어서 못 먹는 애한테 너 왜 자꾸 끼니를 굶고 다니냐? 몸 상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추운 걸 보면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감기 걸리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입은 것이라서 벗어서 덮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으면 왜 이렇게 끼니를 굶고 다녀 그러지 말고 너 밥도 안 먹었어.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사서 먹이든지 내가 뭘 요리해서 먹이든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좀 줘서 그렇게 하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믿음이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행함이 있는 알짜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받을까? 행함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행함을 보이겠다고요? 아니면 믿음을 보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이겠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 이름만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벌벌 떨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럼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그 권세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으로 귀신들도 그저 아는 것으로만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쭉 나올 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은 행함 없이 일하는 법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 없이 일하는 바는 없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가족을 향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가족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저거 해야 될 거 있으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쉬고 놀고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야 쓰레기 좀 분리수거 좀 하고 와봐. 자기야 음식물 좀 갖다 버리고 와. 자기야 청소 좀 해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는 푹 쉬고 있었다면 그것은 내 가족에 대한 수고로움을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행함이 있게 늘 부지런함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야 그것이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썩어질 내 육신에 썩어질 몇 근의 고깃 덩어리에게 반지도 끼우고 또 목걸이도 걸고 또 거기에다가 향수도 뿌리고 또 거기에다가 금관을 씌우는 일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함께 증명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경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경은 뭐라고 비판을 받았었느냐? 지푸라기 성서라고 비판을 받았던 성경입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했던 결과입니다. 지푸라기 성서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행함만 강조해?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때 그럼 과연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딱 봐서 알죠? 거짓인 것을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인 걸 알잖아요.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교회만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지 회사에 와서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는 자기 주장 하나 이렇게 남들이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막 길길이 뛰고 막 난리가 나고 남들 헐뜯고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어주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가서 맨날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 그 믿음을 진실이라고 믿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의로 여겼다.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행한 행동들이 그 믿음을 증명해냈었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그가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만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내용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바른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험을 만날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제 행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진짜 살 희망이 없구나. 확 자살이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품어질 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회복을 주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겨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또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당당해지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니까 나는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자랑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높을 때는 여러분이 겸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일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받지? 잘 돌아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잘 되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가오를 잡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왜 고난 중에 있을까? 내가 고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또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하지 못하면, 듣고 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스타일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교회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결국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국 책임이 늘어납니다. 책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행함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들은 것들을 열심히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묘한 차이가 있지만, 믿음과 행함처럼 이렇게 묘한 차이가 있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잔잔하게 묵상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잔잔하게 깊은 묵상의 단계를 버리고 얄팍하게 행동을 서두르면 그거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 중심을 움직여서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단계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먼저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그것으로 억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행동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대표적인 예들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겉옷을 입은 것만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죠 이게 도대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은 마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쉬운 것처럼 느껴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예가 흔한 법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돈의 힘 때문에 믿음에서 경건하고 그 거룩함들이나 겸손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부요한 데에 놓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것들도 기뻐하고 또 혹시 내가 못 가진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조금 적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찬양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송명희 시인이죠. 어떤 분이죠?
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쭉 보니까 재물도 갖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뭐 지식을 갖지도 못했고, 또 남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남들처럼 뭐 걷기를 할 수가 있나, 이래서 건강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우리는 정상이었다가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송명희 시인처럼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뺏겨버리고, 이게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모두 날아가서 허망한 것이 되고, 내 건강이 모두 무너져서 정상인처럼 움직이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분처럼 아, 내가 그래도 남이 없는 것을 가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실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보거나, 우리가 들은 것을 듣거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받거나, 우리가 깨달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에, 바로 이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함과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도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뭔 줄 아시죠?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열매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멋지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버타거나 세상 것으로 무엇을 누리려고 잘못 구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담고 또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당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또 그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그 고난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어느 성경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껍데기를 읽으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전부 삼고 또 기뻐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온전한 교회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내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낮은 자리에 있어 섬기며 절제하며 덕을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